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이고요. 우리 잘하는 기쁨 네 번째 시간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올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올해는 정말 신앙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향해 늘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씨 뿌리기 전에 마음밭을 일구는 회개의 시간, 날마다 성공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뭐였죠? 믿음의 씨.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또 뿌리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믿음이 싹이 트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신 기회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 주 동안 다시 싹이 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튼실한 씨앗을 한 움큼 여러분 손에 쥐고 또 한 주 동안 또 그것을 심어 싹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꾸기. 예,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갈 때 적절한 태양빛이 필요하죠. 바람도, 통풍이 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가꾸어가는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홍수라는 변수가 있을 때도 있고 가뭄과 병충해라는 변수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아랑곳하지 않고 가꾸어 나가는 농부의 성실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잘 공급하고 또 농부의 걸음을 내어주는 것, 이러한 우리의 신실한 태도가 가꾸어 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처럼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속성, 일관성. 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신앙의 습관,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자라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아니라 습관이다. 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룩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은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형태에서 나오는 내 몸이 반응하는 진짜 나, 거기에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가 자그마치 3년 동안 거의 지속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구별되어진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 습관들이 깨지면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딱 보면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간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옷을 단정히 입은 사람들은 딱 봐도 누구죠? 교인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라에서 현장 모임, 집합 금지를 시키자 주일 예배당으로 나오는 교인들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진 교인들이 대신 집에 구석구석에 모여서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렇게라도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합 금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더 간절하게 예배했던 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TV 앞에 모여서 주일 이 본당에서 예배했을 때처럼 옷을 정갈하게 입고 공간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일 성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드려봐서 알거든요. 저도 온라인으로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독감인가 코로나가 걸려서 한번 집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정말 기도로 하나가 되고 정말 눈물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막 각자의 가정마다 화면을 뚫고 나와서 영과 진리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임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지속되니까 사람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옷차림도 대충 파자마 바람으로 입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요,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껐다 하기 시작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이들도 흐트러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집에서의 익숙한 예배 생활이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작 나는 누구지? 에 대한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예배자가 맞는가? 주일날 가던 이 예배 습관이 끊어지고 이 방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에 대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최선 아닙니까? 그러면서 급기야 누워서 핸드폰으로 주일 예배를 보는 사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나 주일 예배 누워서 드려봤다 하는 분 조용히 엄지 발가락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주일을 성수했었던 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거기에 함몰되고 눌려서 그저 이렇게 방 안에서 진짜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시험대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끝났는데도 그 삶이 익숙해서 예배당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정체성의 유일한 차이가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걸음이었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제는 교회조차도 가지 않는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 사이에 어떠한 분간도 할 수 없는 과연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모호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유일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 모습인데 이제는 이런 루틴도 없는 나 자신, 여러분 누굽니까? 주일 성수마저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니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인생에 풍파가 오면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참 신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신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참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게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주일 봉사가 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저에게도 그게 은혜거든요. 저는 목사라서 교회 주일날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네, 이 직분이, 여러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직분이, 심지어는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잔소리가 그나마 지금까지 신자 냄새가 나게끔 했지, 정말 우리는 사실 까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도 없고 육적인 습관이 나에게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돼요? 매일 그 책을 묵상하고 맛보는 삶의 자리들의 습관이 있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깊이를 아십니까? 저는 감사한 것이 중국에서 온 친구들, 우리 한국 생활이 참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척박한 땅 같아요. 우리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여기 와서 좀 신앙 베릴까 봐 걱정이 될 만큼. 근데 감사한 건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고 온 친구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누구보다 뒤에서 뜨겁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구나. 그게 습관화되어서 자기를 만들고 자기 신앙을 유지하더라고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몸에 밴 그 상태가 사실은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나를 지키고 버텨내게 하는 거룩한 신앙의 일관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올해는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앞서서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대다수는요, 주중에 총 시간을 다 합해도 채 20분도 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기도 총 합쳐보세요. 몇 분 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하며 이 말씀 한 장이라도 제대로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그런 나의 삶에 일관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습관조차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입니다, 참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비교하게 되고 드러낼 수 있는 증거냐 이 말입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 안에 기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풍파와 감정에 따라 기분 따라가 아니라 그냥 농부로 쌀 수 있는 가꾸기, 매일 일관된 그 태도, 거름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그 시간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삶의 믿음의 참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두면 나빠집니다. 나빠지기 전에 매일의 훈련과 같은 극복 가능한 좌절 안에서 또 훈련하고 훈련하며 그 습관을 세워가는 게 결국에는 나를 지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나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이 정권을 많이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거든요. 왕이 인정하거든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바벨론 출신도 아닌데 저 이방 속국에서 온 나라의 그 사람이 왕의 최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음모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공직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앞에 딜을 하죠.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리오 왕 외에 구하는, 기도하는 행동이 적발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놓는 조소를 꾸밉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직인을 받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잡기 위한 모함이었죠? 다니엘을 완전히 저격하고자 하는, 다니엘 표적 삼고자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에 어떻게 하죠?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습관이 다니엘 삶에 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가면 우리 도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매일 아침 뭘 하죠? 큐티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 훈련을 하고 그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해석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보면서 하루를 말씀 안에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매일같이 주어지면서 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이구나. 그 책의 사람들로 그 말씀 앞에 선 매일의 삶이 있어야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훈련을 받았으면 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루시는 기적들을 보았기에 그 은혜 앞에 선교를 다녀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과 함께 살아야지. 그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 습관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일본 선교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루틴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금령을 보고 자신을 표적 삼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거 하면 나 죽겠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지혜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그때가 위기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리오 왕이 왕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수만 번의 공직 자리에서 내가 좌천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것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다리오 왕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몰래 숨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보란 듯이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며 나를 주관하시는 인식이 자기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시간을 결코 타협할 수 없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의 금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겠지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의 거룩한 습관을 이어간 삶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이 그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체험을 쫓는 게 아니고 일상의 거룩한 루틴,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때에 가끔씩 기적과 체험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드디어 던져졌지만 다니엘에게는 기적이 임합니다. 던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여러분, 진짜 실력은 하나님의 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기적이 뭡니까? 다니엘은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죠. 반대로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은 던지자마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입니까? 습관이 먼저입니까? 거룩한 습관, 태도가 먼저였습니다.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게 실력인 겁니다. 이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안진뱅이를 찾아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던 자리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안에 기적과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습관 속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났고 하나님의 일상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대결을 합니다. 야, 너네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신 그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진짜 신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거야. 이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엄청난 기적과 체험을 강구합니다. 빈수레처럼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미친 듯이란 표현이 정확하게 성경에 있어요. 막 자해를 해가면서 자기를 괴롭혀가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그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야, 너희 신이 어디서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야, 혹시 잠깐 어디 간 건 아닌지, 아니면 잠들었는지 가서 확인 좀 해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특별한 퍼포먼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이 엘리야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저녁 소제 드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일상의 예배에 평소에 드렸던 그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늘 했던 저녁 소제 드리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로 가져야 되는, 먼저 되는 영적 거룩한 습관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소제 평상시와 같이 드릴 때
그 일상성, 그 항상성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친밀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영적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말로 홈런을 누가 잘 치는가? 어느 날 때가 와서 내가 오늘 말로 홈런 쳐야지, 이런 사람이 말로 홈런 타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타석에 4번 타자로 들어서는 사람이 말로 홈런을 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사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안에 때를 따라 기적과 체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만 의지하는 신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특별한 체험이 나에게 있다? 그것만 믿고 간다? 여러분,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흔들리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신앙 포기할 겁니까? 또 그 느낌적인 느낌 없으면 하나님 날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체험은 사실 전적 무지와 타락 속에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진리의 말씀 위에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떻든 늘 자기를 세워놓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오늘은 왜 감동이 없나요? 왜 은혜가 없나요? 오늘은 왜 체험이 없나요? 특별한 기적만 외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탓하다며 하늘만 쳐다보는 농부가 될 것입니다. 수만 가지 자연재해들이 농사 지을 때 오더라도 그것을 양분 삼고 마침내 자기가 할 꿋꿋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안에 풍년이 오는 것이죠. 게으른 농부들은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날씨가 이 모양인데, 비가 많이 와서 농사 망했어요. 바람이 많이 왔어요. 올해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하다가 계속 안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라 결국 주님의 반석 위에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나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일본 이영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걸어오고 제가 목사님과 차를 타고 캐리어를 옮겨서 올려놓고 잠깐 시간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갑자기 그 얘기를 깊이 있는 대화를 저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24년에 참 힘들었다. 이영미 선교사님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 일본 땅에 헌신하고 선교한 지 지금 30년째가 되는데 2024년에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는 시간이 있었대요. 물론 그 시험 드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다. 저는 나중에 우리 사모를 통해 들어서 사모랑 더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사모님이 그 시험 드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정말 선교사님이 일본 땅을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을 남편에게 한들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소리를 알았던 거예요. 최현웅 목사님이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일본 선교를 헌신했던 몸이기 때문에 나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목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일본 선교에 헌신할래. 그럴 것 같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나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다. 나 어떡하지? 어떻게 그만두지? 그러면서 이 이영미 선교사님이 머릿속에 간과한 기가 막힌 지혜 하나가 있는데 인간적인 지혜죠. 그게 뭐냐면 가장 나이스한 방법은 지금 내가 갑자기 큰 병이 걸리는 거다. 그러면 다 이게 덮어지는 거예요. 이 선교의 여정을 나이스하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건 내가 좀 지금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힘든 시간을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겪은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목회 때문에 힘든 적이 있고 양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고 뭐 생계 때문에 위기는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그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마치 제가 제 감정과 기분과 어려움을 안다는 것처럼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정답이 뭐죠?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하는 대로 걸어갔어요.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최고의 건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상황과 태도가 아니라 그냥 진리의 말씀 위에서 내가 할 바를 해 나가는 그 거룩한 습관이 영적인 어떠한 깊은 어둠의 밤속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정말 기타 하나 메고 오지를 막 들어갔어요. 마을 가서 준비했던 부채춤, 뭐 스킷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찬양하려고 막 갔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한 2시간 걸렸나요? 거기 도착해서 아이들이
얼굴이 거뭇거뭇한 아이들이 땀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한 30-40명이 모였습니다. 한 공터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준비한 행사를 딱 하려고 북치고 장구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들은 다 하나같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 아니면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 아니면 막 자기는 막 파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막 주님 앞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때 아무렇지 않게 비가 그렇게 오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겁게 들고 오신 전기 동력기 하나를 탁 갖고 오더니 부릉부릉 틀더니 작은 공간 하나, 작은 외양간 같은 곳에 모이자고 합니다.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거기서 전기 동력기 하나 켜고 마이크 하나를 연결하고 아이들이 30-40명이 모인 아이들이 그 작은 공간 10평 남짓한 곳에 정말 지금도 그때 운치가 생각나요. 밖에는 비가 막 오는데 아이들 머리 위는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다 땀을 흘리면서 그 습한 그곳에서 갑자기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면서 막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진짜 영성은 그 일관성이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해야 될 바를 해 나가는 게 진짜 실력이구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본 선교사님도요, 예전에는 항상 물어봤대요. 하나님, 지금 제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그 예민함, 그 민첩함,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성숙한 성도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본 선교사님도 예전에는 늘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왜 이런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건강한 영성이라고 생각하며 늘 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근데 진짜 건강한 영성은 그냥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걸어가는 게 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늘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속마음은 지금 건강한 겁니까? 매우 불안한 겁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근데 건강한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 부모와의 적당한 거리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아이들은요, 분리가 안 돼요. 잘못된 애착이 형성되죠. 잠깐 혼자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장난감 잠깐 놀다가도 엄마 어딨나 찾고 아빠 어딨나 찾고 불안함에 늘 확인하느라 뒤를 돌아보죠. 건강한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건강한 아이들은요, 1시간 넘어 2시간, 반나절, 종일 떨어지기에 성공합니다. 왜? 언제나 부모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당연히 걸어가는 게 사실은 더 안정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크게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분이지라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꼭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걸어가는 그 신자의 건강한 태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습관이 잡히면요,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환경에도 내 기분이 엉망이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을, 그 모진 바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양분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 모였는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말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신실하게 거룩한 습관을 따라 여러분의 나무를 잘 가꾼 사람은요, 풍파 와도 모진 바람이 와도 그냥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군지 증명되는 건 그러한 영적 습관 하나도 없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나 신앙생활 끝, 나 교회생활 끝, 나 떠나면 그만,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반석에 선 거룩한 일관성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모진 풍파와 바람이 불 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어떤 체험을 하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던 그대로 나아가는
일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의 기적만 생각하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습관이 먼저였음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관된 습관과 태도가 먼저입니다. 수련회나 집회나 예배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할 수 있고 그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영적 체험보다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 그 안정감 속에 결국에는 싹이 나고 자라가고 어떠한 풍랑이 와도 가꾸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7절 우리 부르신 곳에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습니다. 주께서 범사에 어떤 특별한 때 그 느낌 있을 때만, 이게 아니고 범사에 총명을 주실 수 있도록 신앙이 견고해지기 원한다면 체험 중심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성실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예배를 지켜나가는 그 안에 주님의 기적과 체험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고 신실하게 성실한 농부들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때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변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일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일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걸음 인도 안 하세요? 아니요. 그 이전에 사람의 계획, 사람의 성실한 태도, 신앙생활의 습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단단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당연히 여기며 매일 묵상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과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아니 그것을 제외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지는 참 신자의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걸 즐겨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 성실한 농부처럼 내 믿음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는 거룩한 습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를 지키며 내 감정과 기분 따라 어쩔 땐 말씀 보고 어쩔 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신실한 태도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성실한 농부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우리 삶의 습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드러난다고 하였는데, 세상과 다를 것 없었던 우리 삶이 바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매일 까부르듯 흩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갈 수 있도록 당연히 여기며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루틴 속에 그 항상성 속에 주님의 때를 따라 기적과 체험과 인도하심이 있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엎드리며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여 결단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을 얻는 예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하나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습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체험이 있을 때만 뜨거웠다 차가웠다 얼마나 반복하며 주님 불신하고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불어 우리 가운데 그 풍파를 불 때마다 얼마나 흔들렸던 신자인지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당연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범사의 총명을 주실 줄 믿고 그 말씀 앞에서는 일관성, 그 항상성 우리 가운데 있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매일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주님과의 시간,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시간, 그 일상의 거룩한 습관들이 체험보다 앞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의 예배 속에, 매일의 삶의 자리에 저녁 번제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적과 체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체험보다 앞서는 영적 습관을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성실한 농부로 나의 삶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나의 믿음의 꽃을, 나무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